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데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당시 아주 재미있게 봤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자들이 나오죠. 근데 어떤 그 출연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행했었던 게임이기도 하죠. 바로 복불복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컵 하나에 뭐 까라니 액젓 막 이런 거 먹기 힘든 거 넣어놓고, 또 나머지 컵에는 이제 그 액젓과 비슷한 그런 색깔을 가진 음료수를 채워놓고 각자가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까나리 액젓을 선택해 먹은 사람이 이제 당첨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뭐 야외에서 취침을 한다든가 밥을 못 먹는다든가 뭐 그런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탄생한 유행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그 유행어인데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렇게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좋아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걸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신만 아니면 된다라는 얘기죠. 복불복 게임은 아니지만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이 복불복이라는 얘기를 의외로 좀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영주권 심사를 받을 때 어떤 이민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될 것도 안 되고 되지 않을 것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민관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복불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딱 숨어 있다가 뒤따라오다가 이제 과속했다고 자신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속한 것은 맞는데 자신만 그렇게 한 거 아니라 다른 주위에 같이 가던 차들도 다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었다, 똑같이 과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신만 잡냐는 거죠? 이것도 복불복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고 법을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티켓을 끊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위반했는데 왜 하필 자신만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것보다 그 죄가 들통이 나느냐 들통이 나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죄수가 없어서 낱낱이 드러나서 그래서 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왜 나만 벌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되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일상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자,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만큼 이 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가 보편화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한.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녀의 죄목은 간음이에요.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돌로 이제 칠 기세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렇게 외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음행 중에 그 여자를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문들이 많아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남녀가 은밀하게 벌어지는 이 어떤 불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장에서 그녀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 이해되지 않는 거, 그 상대방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혼자 상대가 없는 그런 간음이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지금 끌고 왔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은 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목적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처음부터 타깃이 그 여인이 아니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타깃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타깃으로 삼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그들의 지금 추악한 그 의도에 이용되는 희생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 그렇다고 해도 그녀가 희생양이었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시험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르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라고 말한다고 하면 당시의 로마 정권은 유대 민간에게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형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행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만약에 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참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요, 먼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조금은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 무슨 말을 쓰셨을까? 우린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쓰신 그 자체,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진짜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쓰셨는지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간음한 여인을 향해 있었던 그 군중들의 시선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것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더럽다고 욕을 하며 돌 하나씩을 손에 들고 당장이라도 내리칠 기세로 그 여인을 쏘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율법에는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자가 그 일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였느냐고 묻는다면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일 먼저 돌을 들고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책임을 지기는 싫고 책임을 질 자신도 없고 그래서 당장 누구라도 먼저 총대를 메고 먼저 돌을 던져주기를 그렇게 해주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돌로 치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있었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 자신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그 여인을 향해 있는 너희들의 그 시선을 너희들 자신에게로 거두어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시선은요, 이게 항상 본능적으로 먼저 타인을 향해 있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고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을 시작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에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이 가혹하도록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다툼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 그 시선을 자신을 돌려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시선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녀를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철저하다고 얘기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 말씀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그들조차도 스스로 거룩하다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들조차도 돌로 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곳에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돌로 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와 돌을 든 사람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늠한 여인과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났고,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그냥 감춰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다른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은 행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와 마음의 계획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9절과 3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은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주체입니다. 마음의 주체. 손은 행위의 주체예요. 행위에. 비록 그것이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이지만, 백체 중 하나일지라도 온몸의 갈망과 내 몸의 그 욕구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서를 가진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숨겨진 그 마음이 드러내고 숨겨진 의도가 나타나게 하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 손이 가장 움직이는 곳,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나의 눈이 가고 나의 손이 움직이는 그곳이 우리가 어디인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의도와 계획들이 나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군중들의 눈은 누굴 향해 있습니까? 그 간음한 여인에게 가 있고 그들의 손에는 지금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눈이 왜 그녀를 향하고 있는지, 손에는 왜 지금 돌을 들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을 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면 자신들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인생들이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드러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무서운 죄에도 일단 자백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1,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그녀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녀에 대한 판결은 용서였습니다. 용서. 그녀가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한 희생양이라고 해도 그녀의 죄는 명확했고 그러므로 그녀는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두 번째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한 투쟁을 벌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저 교회에 나와 한두 번 회개 기도하면 다 용서되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수많은 죄들로 여전히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에게,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에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나의 이 삶 가운데 죄의 영역이 제거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죽도록 그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께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을 일삼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앞에 감춰진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자백하고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